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언약의 제목입니다. 정말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을 사실적으로 회복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내진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신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세상에 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의 배경은 토라나 탈무드 등을 이용하여서 그런 어떤 책에 의존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권세로 가르치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한껏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시는 권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죄 사하는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권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마 거의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참남하도다. 이런 말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언제 쓰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참남하도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주로 누구에게 쓰느냐?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에게만 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남하도다 그런 일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은. 왜냐? 자기 자신이 곧 하나님처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확언하실 때 제사장들은 그럴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참남하도다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요. 군중들은 그 말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사하는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는 바로 알았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은 저분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구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서 참남하도다라는 그런 말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느냐?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러라. 이 권세를 사람들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거꾸러뜨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고요. 귀신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잘 믿지를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의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자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에게도 하인이 있고 내 밑에 군사가 있고 내 위에도 군인들이 있는데
내 위에 계급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내 부하들을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의 권세,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이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과 권세, 그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바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다름 아닌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뭐냐? 죄 사함도 받게 하고 아픈 사람의 질병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능력과 권세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지금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겨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하는 것, 예수님께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죄사하는 권세는 없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때 그 사람이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할 수는 없어도
죄 사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많은 부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나으셨다.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미 그 영적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겠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권세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 나에게도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모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로 쫄쫄쫄 흘러가요.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정확하게 알면은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갑니다. 정말로 강물을 이루어가지고 사해 바다를 살릴 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름 아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과 이 말씀을 그냥 좋은 교훈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응답과 정말로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어떤 응답,
동일하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과 육신과 삶과 가정, 산업, 경제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심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좋은 교훈으로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증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를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시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간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는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신분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런 것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응답과 증거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서 강물처럼 흘러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 현장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이 설 명절 주간입니다. 온 민족이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저주와 재앙, 심각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과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눈에 이렇게 나타나는 저주와 재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집안도 있습니다. 이런 집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은 영적 싸움, 설 명절 주간에 영적 싸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심각하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저주와 재앙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상 숭배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 싸움을 더 싸워야 되고, 우리 집안은 그래도 이미 좀 복음화되어졌고 우상 다 꺾였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덜 싸워도 된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좀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100으로 역사를 한다면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나의 영적인 힘이 50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100인데 내 영적인 힘이 50밖에 안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흑암 세력에 눌리고 깨지고 터질 것을 각오하고 친정을 찾아가고 시댁을 찾아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이 50밖에 안 되어지면은 내 자식들 손자들이 영적으로 얻어 터질 것 생각하고 자식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안 그럽니까? 내 힘이 50밖에 안 되는데요.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은 100인데요.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100인데 내 영적인 힘이 100이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깨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 싸우면은 이게 꺾여져요. 그러면은 안 얻어 터지고 안 싸우고 가정의 저주재앙 안 힘하고 설 명절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100인데 나의 영적인 힘이 10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적인 힘이 10,00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게 가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누를 거 꾹꾹 눌러주고 오면 됩니다. 맞습니까? 10,000이라는 힘 앞에 100이라는 흑암의 세력이 뭔 힘을 쓰겠어요? 그냥 조용히 꾹꾹 눌러주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싹 보여지고요. 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저 사람의 시간표도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영접되어질 사람이 있으면 쉽게 되어지고요. 내 힘이 50밖에 안 되어지니까 저를 어떻게 영접을 시켜야 될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간표를 봐야 될지. 영적인 눈이 쫙 띄어지면은 저 사람은 이번에 정말로 복음 받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되어졌구나. 이것도 보여지고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일단 조급합니다. 일단 나도 눌리고 나도 터져야 되고 나도 터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 막 안절부절.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속에서는 막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1000이라는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완전히 눌러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이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새롭게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영접할 때 허락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성령 받을 때 나에게 임한 그 권능을 회복하면 됩니다. 새롭게 뭔가 힘을 길러가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면 되느냐?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영접할 때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단한테 다 빼앗기고 살아요.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권세로 회복하셔가지고 여러분 고향을 찾고 자녀들을 맞이할 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흑암의 세력이 100이고 내 힘이 1000이면은 가정과 가문에서 흑암의 세력 다 꺾어버리고 이번에 완전히 가문 복음화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번 설 기간에 여러분의 집안에 직접 찾아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 가정복음화 될까요? 가문복음화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곧 있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요.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안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때사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100인데 내 영적인 힘과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이 1000이고 만이면은 만 정도 되어진다면은 우리 교회 주변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 다 꺾여지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되어지고 다음 달에는 한 10,000명 되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한 소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영접시키고 빨리 교회화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영접시키고 무조건 교회화시키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죽기를 기다리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시체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흑암 세력과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능력과 권세, 권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과 권세를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가 있고,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사해바다 같은 그런 현장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을 회복해야 지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신분을 회복해야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나를 아는 것, 나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회복하는 방법, 그 나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누르고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다 빼앗기면서 살아왔어요. 그 권세를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기에 앞서서 그 흑암의 세력을 꺾는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면, 이미 그 힘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그 힘이 없다면 꺾으려고 하면 도리어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내 힘이 50밖에 안 되는데 싸우면 눌리죠. 여러분의 힘을 최고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래서 사해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단에게 다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사해바다 같은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도 쉽게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이냐? 그 능력이 그 뒤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뭘 깨닫기를 원한다고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누릴 수밖에 없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면은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는 만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마음 눈이 밝아져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면 예배 드리는 것만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이런 신분과 권세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도 꺾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다 빼앗기고 옛날 체질에 묶여서, 옛날 습관에 묶여서 이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로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저들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